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그 연단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그 수련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서 쓰시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안간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만 사울에게 괴롭히는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고 혹독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고통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런 전제로 하여서 내가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망쳐서 그가 주는 진설병을 먹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또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먹었을 때에 그 여호와 앞에 참으로 그 성소에 아히멜렉의 사람이 아닌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말은 불안하다 이 뜻입니다. 불안하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람을 도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도액은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왔다는 말을 사울에게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대학살을 벌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제 참으로 수중에 갖고 있는 칼이나 어떤 창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제 무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기를 요구하는 그에게 제사장이 나는 칼과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칼을 들거나 제사장이 창을 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소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아서 에봇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칼이 여기에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에봇 뒤에 있는 칼, 이 말은 제사장의 예복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 봉헌한 이 칼, 참으로 여호와의 성소에 봉헌된 칼은 비록 골리앗의 칼일지라도 성별된 칼이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무기를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에봇 뒤에 있는 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지막 그가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미움의 칼이 아니고 증오와 복수의 칼이 아니고 전쟁의 칼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사탄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도 검이고 신약의 말씀도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음의 검이고, 신약의 말씀 또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복음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좌우의 날선검, 참으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경 66권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듣지 아니하면 누가 믿으리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며, 믿음만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속에서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련하는 것들을 쪼개서 십년골수를 나누어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병폐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을 통하여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자기와의 싸움 씨름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는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검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 눈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참 놀라운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칼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된 칼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칼은 제사장의 에봇 뒤에 감추어졌던 참으로 칼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칼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갖춘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훌륭한 무기를 갖고 나간 이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이 도액을 보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드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치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은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고 분별력을 잃은 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분별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당시 불가피하게 숨어야 할 곳은 저는 가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드에서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얼굴을 두려워한 다윗은 이제 참으로 가드로 도망갔는데 그 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아니냐? 또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여기에 왔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놓친 것은 아기스가 자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도망자였기 때문에 아기스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아기스에게 도망쳐서 숨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참으로 십자가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다 성령의 검이 주어졌고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오직 이긴다. 제가 그 어느 부대에 그 위문을 갔더니 우리에게는 이김만 있을 뿐이다 딱 써놨더라고요. 지는다는 것은 아예 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길 뿐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저래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는 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따라했다. 우리는 이길 뿐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까먹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기름 부은 자라는 정체성을 까먹은 거예요. 이미 그는 참으로 성소에서 가지고 나온 칼을 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까먹으면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과 다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성령의 검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이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기고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까먹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반대로 자기가 마치 이 아기스를 무서워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 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우드라고 하는 말인데 최상급이라는, 최상급.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두려움 중에서 아기스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최상급의 두려움이었다. 최고의 두려움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서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믿음도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도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멘붕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시편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우리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은 믿음을 녹아서 없애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이 불안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무너져 내리게 하지만, 참으로 이 상황에서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무 멋집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면 불안한 그대로 자신을 방치해 두고 믿음이 녹아내 버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하거나 말거나 하면 나를 그냥 방치해 두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믿음은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계하고 꾸짖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그리고 대안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악한 현실이 뒤집어져서 모든 삶이 역전될 것이다. 환난이 도리어 네게 축복이 될 것이다.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죽음이 오히려 부활이 될 것이다. 멸망이 오히려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자신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여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는 영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알아맞추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기보다는 자기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정하도록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 같아요.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우리가 환난이 당하고 불안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손을 뻗칠 것인가 하고 내가 손 뻗을 인간,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직도 끝이 안 난 사람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대상을 찾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 더 주물르셔야 돼. 환난이 왔을 때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랄 때에? 하나님을 바랄 때에 오히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게 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가 이 상황일 때 부른 노래예요. 이 상황일 때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더 크게 조소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더 크게 참으로 꾸짖음 받을 수밖에 없는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하여 믿음이 녹아지고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때에 그대로 방치해둬서 무신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그렇게 자신을 버리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한 상태에서 누구나 다 겪는 불안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고해와 같아서 누구나 불안을 겪고 누구나 고난을 겪고 누구나 아픔을 겪어요.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이 다윗의 기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문자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문자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지, 이 말씀은 글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자기가 찬송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한 가지 당부하시고, 오직이라면 하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다 이거예요. 하나. 여러 가지 숙제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신 숙제는 오직 하나.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선택할 때가 오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 무릎을 굳게 세워라. 힘들어도 무릎을 굳게 세워서 떨리는 무릎으로 살지 말고 참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무릎으로 이겨라, 이 말이야. 무릎을 이겨라. 네 손을 굳게 하라. 네 손을 굳게 하라. 네 손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풀어서 내 믿음을 죽게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손을 꽉 쥐고 나는 한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무릎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고
참으로 죽은 사람처럼 손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으로 십자가를 꽉 붙잡고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참으로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스를 두려워한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미친 행동,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미쳤다고 하는 말이 나는 나쁜 말인 줄 알았더니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 말, 우리는 미쳤다는 되게 나쁜 말이잖아. 근데 히브리 말로 미쳤다고 하는 말은 할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찬양. 근데 제대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찬양을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 게 뭔 노래 저렇게 부르냐, 또라이가 뭔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찬양하셔야 돼. 찬양하셔야 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이 남들이 볼 때 찬양하면 좀 지각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미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미쳐야,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하나님께 미쳐야, 그래서 하나님께 미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상황에 저 사람이 기도해? 미쳤어. 그렇지만 그때는 기도로 미쳐야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찬양에 미쳤구만. 그때는 찬양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이기지 세상 노래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에 어떤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슬프게 불러. 그냥 슬프게 불러. 나도 그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돼서 나도 같이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왔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의 일생 노래를 쫙 부르는, 여자의 일생인지 몰랐어. 교회에서 부르길래 복음성가인 줄 알았지. 그냥 정말 맞아, 그래, 여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아야 되면서 집사님이 막 그냥 슬프게 막 다리를 뻗고 앉아서 울더니 그 노래를 한번 쫙 보더니 막 쥐야 하고 막 그냥 한바탕 울더니 가요.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오늘 그 새벽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부른 노래 들어보셨어요? 복음성가? 예, 들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울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 복음성가 어디에 있어요? 내 부흥 이천에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나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그 노래. 그래서 막 둘이 찾아봤어. 참을 수가 없도록. 참지 못할 뭐 눈물은 있어도, 그런 노래는 있어도 그런 노래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없네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가만있어 봐, 내가 불러볼게요. 나 부를 줄 아는 노래예요. 밥상 앞에서.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인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그걸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내가 불렀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나도 처음엔 복음성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행가인데 왜 그 옛날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너무 속색이고 속상해서 자기는 이 노래를 안 부르면 기도가 안 된대. 그 노래 한바탕 쫙 부르고 한바탕 울어야 기도가 된대. 그래서 당신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쏟고 있는 거다. 기도한다고 쏟고 있는 거다. 그 노래 이제 부르지 말고, 노래 부르니까 잘 부르던데 앞으로 교회 찬양단도 하고 이렇게 좀 나와서 찬양단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 이 찬양에 많다 했더니 뭐가 있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유행가처럼 불러.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도 있어. 그러니까 그 유행가, 그냥 그 쓸모없는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분을 찬양단에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분을 찬양단에 그 단장으로 만들고 찬양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흥이 끝나고 왔어요. 가보니까 또 다시 이제 거기 3년 뒤에 오라서 가봤더니
이분이 이제 완전 찬양단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흰 그 브라우스에다 까만 치마를 딱 입고 찬양단 몇 명 세워놓고 막 마이크를 잡고 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는데 어떤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우영을 하면서 그냥 막 그 찬양 그 단장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불러. 저 남자가 누구지? 완전히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미쳤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찬양단 그거 한다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가고 세례 받아서 내가 했어요 목사님한테 빨리 저 사람 권찰 주고 집사 주라고. 그래서 그이가 집사 됐어요. 그 임집사야 임집사 임씨거든. 그래서 임집사 집사 됐어 그이가. 찬양하니까 운명이 바뀌잖아. 여자의 일생 그이가 20년 이상 불렀대요. 새벽마다 나와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달라진 게. 응? 여러분 미치게 괴로워? 찬양하세요. 아멘 하세요. 미칠 정도로 힘들어? 찬양하세요. 그래서 더 미쳐야 돼. 누구한테? 이번에는 세상이 날 미치게 할 때 누구한테 미쳐? 나는 하나님한테 미쳐. 뭘 불러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 미칠 정도로 괴로울 때 뭐해? 기도로 미쳐야 돼. 찬양으로 미쳐야 돼. 신학자들은 다윗이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미치냐 어떻게 사위가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안 미쳐? 미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미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어진다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미치는 것이고 다윗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을 했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가 미친 척을 하고 부르던 춤을 추고 부르던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나는 뭐 이걸 잘 못 불러. 딱 한 구절만 불러. 세면 잘 부르지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한번 해봐. 시작. 그렇게 다윗처럼 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시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또 미갈이 쳐다보면서 미쳤어. 응? 어린 애들 앞에서 막 살이 벌겋게 드러나고 저 뭔 짓이야? 당신 미친 행동했다고 막 자기 남편 들어오니까 망령된 자라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일평생 독수공방 하고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자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상황이 미칠 것 같아 지금. 응?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애들도 말 안 듣고 내가 이번에 수능 보고 나한테 잘 봤습니다 하고 전화 한 놈이라도 했으면 내가 사람이 진짜. 응? 그대로 그렇게 많이 온종일 밥도 안 먹으며 기도했더니 이놈들이 전화 한 통도 안 걸어. 묻지도 않아 내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네 맘대로 이순재 보여옵니다 진짜. 근데 정말 답답해. 상황이 미치겠어 진짜. 애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진짜 미쳐야 돼? 사울처럼 진짜 악신 들려 미쳐야 돼?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한테 올인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올인하셔서 기도로 미쳐야 되고 찬양으로 미쳐야 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나에게 말해 경계하는 거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 하느냐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입에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끄적거리며 막 글씨를 휘갈려 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휘갈려 쓰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 저는요 답답하고 속상하면 노트한권 갖다 놓고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막 써버려. 하나님만 아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고 답답하다고. 막 찍찍찍. 이거 굉장히 치유가 돼. 해봐 한번. 해봐. 그러고는 누가 이제 거기다 글씨 한마디로 썼어. 예를 들면 누구 밉다 하나 썼으면 그거 누가 보면 안 되더라. 얼굴 갖다 태워버려야 돼. 찌버리든지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 정말 여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막 대문자가 막 찍찍찍 이렇게 찍찍찍 했겠어. 막 찍찍찍 하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문에 찌꺼리지 말고 성경을 쓰시오. 성경을 쓰시면 돼. 나도 쓰려고 필사노트를 사다 놨는데 딱
창세기 2장까지 쓰고 지금까지 못 써. 시간도 안 되지만 난 글씨 쓰는 거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안 돼. 그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성경한 거 다 쓰면 글씨 잘 쓰게 줄 줄 믿습니다. 글씨를 하도 못 쓰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포기 상태예요, 거의. 또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 근데 성경 쓴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야. 막 끄적끄적하면서 막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 내가 볼 때는 다윗이 막 기작할 때 아시지요, 아시죠 쓴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예,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그 글로 표현했을 것 같아. 아시지요, 주님?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대문, 재판이 이루어지는 광장에서 그가 이 대문짝에다 착착 쓴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아시고 판단하시고 제대로 판사가 뭐 하지? 판결하듯이 제대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막 마음을 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상황을 안다. 더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판사가 무죄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사가 그냥 뭐 무죄 선언 안 하면 징역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안다 끝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마음의 글을 하나님께 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판결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어미와 존귀를 상징하는 임금님의 수염에 침이 줄줄 흐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후일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수치를 다윗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후일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후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다 같이 기독교 고난은 반드시 해답이 있다. 믿습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을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여기 있게 하지 말고 어디 감히 여기 데리고 오냐면서 쫓아냅니다. 아기스에게서 쫓겨납니다. 미쳤다고 소문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아기스에게 함께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 원통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도록 아기스에게 쫓겨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안정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는 항상 도액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가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아기스는 이미 나에게서 떨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마귀는 내 앞에서 떨고 있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뿐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찬양으로 미치고 기도로 묻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